오늘은 출애굽기 36장 1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8절입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막을 만들다입니다. 출애굽기 35장은 하나님께 드릴 것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일꾼으로 뽑아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오늘 본문 36장은 그렇게 드린 재료가 넉넉하게 들어오고, 아니 오히려 쓰고 남을 정도로 많이 들어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재료를 가지고 이제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을 얼마나 세세하게 적어 놓았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성막을 만들 때 첫째,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성막을 만드는데 그 일에 동참을 합니다. 주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는 거죠. 내 것을 만들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남의 것 혹은 하나님의 것을 만들 때는 그가 원하는 것을 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덮어놓고 거부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너무 많이 가져온 백성, 너무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에게 있는 것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이들까지 함께 본 하나님의 시선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번 반역했고 때로는 뻔뻔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다 죽이고 싶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분노하시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모세는 뜻을 돌이켜달라고 간구하고 또 하나님은 모세의 그 간구를 듣고 돌이키시기도 합니다. 어쩌면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이스라엘의 반역과 그들의 잘못과 혹은 뻔뻔함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영웅 아니면 혹은 악인의 모습,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용기 백배한 용사는 아니었지만 소심하고 미력하고 때로는 형편없고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기회가 왔을 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온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살리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성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한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서 이끌어온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많이 가져온 백성, 그들은 숨어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과 함께 성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성막을 만드는 내용들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야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 뭐가 이렇게 복잡하지? 이렇게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성막은 말 그대로 텐트입니다. 텐트를 짓는데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고 금갈고리, 연결할 폭, 널판지, 몇 개, 휘장 이런 것에 대한 수치와 개수가 너무나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은 수량의 가죽, 해달의 가죽 등등 여러 가지 종류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척박합니다. 어쩌면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고단한 그러한 환경 속에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내가 수고한 것 이상으로 누리고 그 삶을 영위하며 살고 있는 거죠.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그리고 전 세계가 어지럽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나 또 모든 방역 체계들을 최선으로 가동하고 있어서 전 세계 언론들의 호평을 받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세계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안에는 헌신적인 의료진, 또 질병을 관리하는 사람들, 그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평상시에 공무원들을 욕합니다. 그들이 하는 게 무엇이 있는가? 그러나 정말로 빛을 발하는 것은 위기의 때이고 필요할 때입니다. 도끼질을 할 때 1시간을 도끼질을 한 것만을 보고 우리는 보통 저 사람 1시간만 일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일을 잘하는 사람은 그 도끼를 갈아낸 시간 10시간, 그리고 도끼질한 시간 1시간 함께 봐야 되죠. 춘천 국군병원의 김혜주 대위라고 하는 사람이 기사에 났습니다. 그의 사진에는 그의 얼굴이 나왔고 그 얼굴에 코 부분에 반창고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마스크를 하도 갈아 끼워서 코가 쓸려서 피부가 까진 겁니다. 그렇게까지 수고하고 열심을 다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어려움들은 이겨나가고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얻기 위해서 우체국에 줄을 서고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서니 그리고 힘드니 시간이 안 되어서 손등 위에다가 숫자를 써주고 그 숫자대로 오면은 마스크를 받기로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되어서 마스크를 배분할 때 똑같은 숫자가 나온 거예요. 두 사람이. 한 아주머니는 내가 맞다고 해서 소리를 빽빽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똑같은 번호를 가지고 있는 아주머니가 그러면 알겠다고 내가 양보할 테니까 내 거 가져가라고 하면서 양보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마스크를 받아가지고 뻔뻔하게 돌아가는 그 아주머니를 향하여서 혀를 차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먼저 마스크를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자기의 마스크를 하나씩 빼서 숫자를 양보했던 사람에게 나눠주기 시작한 겁니다. 좋은 일도 했고 또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 마스크를 못 가져가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자기 거를 빼서 나눠준 거죠. 아름다운 미담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드리는 데 있어서 자원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합니다. 기억하고 기록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삶에 충실한 삶을 살고 선명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분명한 순종을 합니다. 삶에 충실할수록 하나님의 뜻은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분명한 순종이 가능해지는 거죠.
두 번째, 사소함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록되어 있는 기록의 내용들을 보면 참 사소합니다. 몇 센치, 몇 규빗, 몇 개, 그런 내용들입니다. 너무나 사소하죠. 그러나 그 사소함이 무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막이 만들어집니다. 그들이 드리는 것에 망설이지 않았기 때문에 쓰고 남는 정도의 성막의 재료들이 모여졌습니다.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번 대구 코로나의 19의 사태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부산에서도 참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모님이 부산에 사십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도시락을 싸서 보건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무나 고생한다고, 고맙다고, 그 도시락을 전해주고 왔다고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습니다. 사소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사소한 것을 망설입니다. 무시합니다. 괜히 나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하죠.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대하고 그리고 부부 간에도 사랑해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지만 에이 멋쩍게 뭐 그렇게까지 라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배려가 아이의 마음에 사랑의 씨앗을 심습니다. 작은 배려가 큰 감동을 만듭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너무 많이 가져온 백성처럼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드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서 기회를 얻고 싶은 사람으로 살자는 겁니다. 그 기회는 나만을 위한 기회가 아니라 남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기다리는 삶을 말합니다. 기회가 옵니다. 도시락이라도 쌀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했던 우리 성도들의 헌금을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에게 사용해달라고 기부했습니다. 어디에 기부해야 될지 잘 몰라서 동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지역 동사무소에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것을 받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감사의 뜻을 전해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춘천에 매달 나오는 그 월간지에 저희 기금 전달하는 금액을 전달식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주겠다고 해서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이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망설이지 않고 드린 그 헌금이 차고 넘치는 사랑이 되어서 전달된 겁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라도 성막을 만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당연하게 여기고 돈으로 환산해서 저들은 그만큼의 돈을 받고 일하는 것뿐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나도 그렇게 환산받는 대상이 되어서 살아야만 합니다. 내 수고도 그렇게 환산받아야만 하는 거죠. 너무나 불행하지 않습니까? 각박하지 않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막을 만들며 사는 삶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기회가 올 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기회가 올 때 망설이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방역하고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막을 만드는 그 삶,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삶,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안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안의 아름다운 삶,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